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입니다. 7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는요 회복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제가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였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유도 없이 계속 망했던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참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안 좋은 꼴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계속 꼬여있는 인생을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가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탁 저를 붙잡고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한 30년 넘게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냐? 아니요.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핍박도 받았고 또 병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받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불신자로 있을 때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고통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 붙잡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끈을 안 놓으세요. 내가 자꾸 예배 자리에 가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과 힘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언약이 체결되면은 영원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이 신분은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리고 자녀인 나에게는 이제 악하게 역사하는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뭐가 있냐면 권세가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사단에게 그냥 그대로 당했습니다. 이길 힘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리 치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치면 저리 넘어지고 나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늘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하나씩 깨닫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단은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구나. 그 사단은 지금도 내 마음과 생각에 틈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꺾으셨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권세는 그래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안 사용하고 당하고 있더라고요. 권세를 사용한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잖아요.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구원이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잖아요. 죽었던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아담과 짓자마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완전히 망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파는 장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냥 다짜고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또 얘기하셨어요. 복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끝을 계속 얘기하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끝을 얘기하세요.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대요. 근데 성령 충만함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들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복이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정치인도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고 과학자도 할 수 없는데 정말로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복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도 복이고 영적으로 다 병들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복음 가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릴 수 있는 것도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누가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배경 자체가 어디 배경이냐?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진짜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야,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 우리 안에 쪄들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탑재되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자라오면서 과거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과거를 통해서 자기 집안의 환경에 따라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아버지가 도박자야.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를 본다고 한다면 불쌍하다. 진짜 우리 아버지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버지 배우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싸움하고 아버지를 놓고 아버지가 복음 받도록 기도할 텐데 그렇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아버지 왜 저래? 난 진짜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우리 집안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다른 집안에 보니까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안은 맨날 이래야 되는데 어릴 때요 그 상처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은근히 이제 아버지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져요. 징글징글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상처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예요. 사람이 그렇게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나중에 죽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막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안 배경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도 있고요. 진짜 영적인 문제 심각한 집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내가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완전히 이게 고착화된 게 있어요. 완전히 확 뿌리 박혔어요. 그게 내 이제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찌질해 보여? 왜냐? 늘 뭔가 이상하게 찌질하게 형성된 거예요. 아,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참 이상하게 긍정적이고 활발하네.
왜냐? 어릴 때부터 뭔가 그렇게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고착화된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기성세대들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포장을 하죠. 이렇게 자기 속은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알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매일매일 집중할까요? 어떤 분은 아침에도 집중하고 저녁에도 집중합니다. 아침에는 기도 수업 집중하고 저녁에는 우리 지금 집중하는 내용을 집중해요. 그렇게 집중하라고 얘기해도 이 중요성을 모르니까 아예 안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방관자 되지 말아라, 구경꾼 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합니다.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거예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살리는 길을 계속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는 가요.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렵다 보니까 말씀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잘해. 자기가 막 육신적인 거 관심 있는 거 막 파. 근데 이상하게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에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 나의 24시간 중에서 1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투자해서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해요. 참 그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네. 부모님 말씀에 네. 선생님 말씀에 네. 목사님 말씀에 네. 이렇게 순종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거 배열하느라고 그거 얼마나 머리 썼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나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면 그게 이제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고요. 그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까지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너만 복음 누리지 말고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라 그 얘기입니다. 참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죠? 오늘은 보니까 뭐예요? 회복해야 될 말씀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고통을 계속 겪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는 엄밀히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맞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부터 서신서까지 보게 되면 다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로 한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축복을 받은지를 몰라. 오히려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정반대로 삶을 살아가.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위치가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지도를 몇 번 그려봤었죠. 그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애굽입니다. 애굽. 이쪽은 그 뭐예요? 그 야곱의 형 에돔 족속이에요. 이쪽은 지중해 연안에는 블레셋입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이 위에는 아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벨론이 이렇게 있어요. 요 위에는 모압 지역, 모압 족속이 살고 여기는 암몬 족속이 살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요 중간에 딱 요 센터에 껴있는 게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위쪽을 우리가 북이스라엘, 아래쪽을 남유다라고 얘기해요.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강대국에 딱 둘러싸여가지고 맨날 얻어터지는 거예요. 계속 블레셋에 얻어터지든지 애굽에 얻어터지든지 아니면 아수르에 얻어터지든지 아람에게 얻어터지든지 바벨론에 얻어터지든지 끊임없이 얻어터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주변 강대국이 다 적이야. 맨날 얻어터져 맨날.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주변 강대국들이 이렇게 많은데 요 조그만 땅덩어리 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 합쳐놓은 거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버리면요. 전부 다 이게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싹 다. 다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주변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시달리면요. 모든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싹 다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가라고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메시아 오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걸 전 세계 만방에 증거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얘네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 흘러가면서 계속 얻어터지는 겁니다. 요셉 때는 애굽의 노예가 되고 사무엘 때는 이 블레셋에게 계속 얻어터지고 엘리사 때는 이 아람에게 얻어터지고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에게 얻어터지고 나중에 다니엘 때는요 이 바벨론에 얻어터지고 성경의 인물들 쭉 보세요. 계속 얻어터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요 은혜 받으니까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애굽에 노예를 갔는데 이 요셉이 애굽을 살려내버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버리고 그렇죠.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 꺾어버리고 엘리야가 아람 족속 꺾어버리고 도단성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렸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싹 다 멸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오히려 바벨론 살려버렸거든요. 은혜 받으면 다 살리는데 은혜 못 받으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고난사가 있잖아요. 고난사. 좀 얘기했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죠.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하죠. 아람,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는요 로마에게 속국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유리방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7번이나 재앙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사를 보니까 몇 번이요? 7번이나 재앙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앙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후대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비참하게 이렇게 망해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저 이스라엘 땅이 안 망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주고 언약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민족이 안 망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그 예루살렘이에요. 땅끝이. 자, 이게 지구예요. 지구.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출발! 해서 시작했어. 끝이 어디예요? 끝이.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여기 딱 오면 끝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100m 아니 그 저기 막 그 400m 계주 못 봤습니까? 딱 출발점에서 400m 계주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더 가나? 어쨌든 간에 아무튼 돌아오잖아요. 끝이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로 인해서 시작된 이 복음이 나중에 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야지만이 끝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받느냐? 왜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느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메시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6장 10절 들어보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랬어요. 거룩한 씨가 곧 그루터기라 그랬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후대는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후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또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6절로 31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만은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모든 원방에서 아들과 딸이 다 몰려온대요.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43장 읽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이스라엘 됐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야곱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래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바라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창조주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흩어진 우리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진짜 우리 원주와 저 강원도 열방에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쫙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막 몰려오는 그 상상을 하니까 너무 가슴 벅찬 거 있죠.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쭉 읽으면 너무 좋은데 뒤로 가니까 18절에 보니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기성세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후대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새 일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금방 교회 떠나가고, 조그만 문제 생기면 교회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딱 붙잡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짜 축복을 우리가 이제 정말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60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60장을 보게 되면요, 너무 놀라운 게 60장 1절로 지금 2절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일어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작은 자가 뭘 이루고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요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고 아주 약한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이루시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계속 줄종이야. 계속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파수꾼을 세우고 돌을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깃발을 높이 드는 겁니다. 이런 파수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복음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전부 다 세워가지고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닦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일꾼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응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말씀을 회복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 왜 문제가 왔냐 이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7번이나 이렇게 재앙을 만났을까요? 그 이유는요. 창세기 3장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권세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뜨릴 것이다. 이거 붙잡아야지 사는 겁니다. 이거 안 붙잡으면 죽어요.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놓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노예가 됐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왔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다 피예요, 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거를요 다니엘이 딱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로 오실 그분을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우습게 알아요. 너무 쉽게 알아요. 이 복음은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로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란 말이에요. 생명의 주. 이건 몰라서 망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러면서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이거 모르면요, 성공한 사람 성공한 거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진짜 이거 모르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육신의 육신, 육체 됐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불신결혼하다 보니까 온 땅이 죄악으로 관영했는데 이제 예전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근데 이번에 개혁 개정에는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그냥 수준이 짐승 수준이 된 거예요. 짐승 수준.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하는 수준밖에 안 돼.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인생이 된 겁니까? 이거 하나 몰라서 그래요. 7번 재앙 만난 이유가 이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건 몰라서. 다른 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망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사단의 이 권세, 이 지역 권세, 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몰라가지고 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회복해야 돼요. 회복. 뭘 회복해야 될까요? 복음 회복하자 그 얘기예요. 복음. 원세 복음 회복하자고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힘을 얻어요. 왜요? 목사님 정말로 복음만 말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복음만 말해주니까, 원세 복음만 말해주니까 당신은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도 복음 전해주잖아요. 어쨌든 거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힘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 팬이에요. 진짜 감사하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 나는 여태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이에요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진짜 지금요 교회를 그렇게 권사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목말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듣고 싶어서? 복음 듣고 싶어서. 저는 그분 참 중심이 이쁜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회복해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파수꾼을 곳곳마다 다 세워야 돼요. 원색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이런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와 70장로를 세웠어요. 이게요 전 지역에 막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싹 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중요한 장로들이 막 세워져 가지고 지역에 막 영향력을 주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즘 메시지가 그래서 70장로, 70지역, 70나라 세우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거는 예수님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쫙 몰려든 겁니다. 그 복음 전했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만 몇 명이 되더라?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3천 성도가 아니고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완전히 답을 내고 생을 걸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참 귀해요. 사랑해줘야 돼요. 제자들은요, 정말로 헌신할 때 완전히 헌신해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로 헌신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표가 뭘까요? 전 세계 1천만 제자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이건 우리예요, 우리. 이건 초대교회고, 이건 예수님이고. 진짜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과 계획 이루는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깃발 들어서 영향력 주는 제자로 세워질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